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은 바로 무엇으로 시작을 하느냐면 성령의 강림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다락방에 바람 같은 성령으로, 불 같은 성령으로,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바람 같은 성령으로, 불 같은 성령으로 여러분 가운데 각자 위에 성령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이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임한 이후에 사도행전 3장으로 가시면 뭐가 일어나느냐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은 기적을 주십니다. 여러분, 미러클,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영역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기적이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힘과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으로서만 가능한 것을 우리는 미러클, 기적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충만한 곳에 하나님은 우리 속에 기적을 주세요. 오늘 하나님이 어떤 기적을 주셨는가? 치유의 기적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에 보시면은 그 치유받은 사람에 대한 신상 명세서와 어떻게 치유의 사건이 일어났는가라고 하는 것을 아주 자세하게 그렇게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치유받은 사람의 이름을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무명이죠. 또 치료받은 사람은 40대의 남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질환은 바로 선천성 하반신 신체 불구입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그런 신체적인 불구를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또 이 치유의 사건이 몇 시에 일어났는가? 제9시 기도시간, 지금으로 계산하면 오후 3시입니다.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하루에 3번 하나님 앞에 반드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를 놓치면 안 됩니다. 왜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은 기도줄을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후 3시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가는 바로 거기에서 이 오후 3시에 이 기적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여기에 치유받은 사람의 직업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직업이 뭐였을 것 같아요? 거지입니다. 구걸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잖아요. 영어로 beggar라고 하는 말을 쓰죠. 바로 거린, 바로 구걸. 어떻게 거지도 직업이 될 수 있는가? 여러분, 먹고 사는 모든 생활의 전선은 다 직업이에요. 이 사람은 이걸로 먹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직업이죠. 근데 이 거지라고 하는 직업에 동업자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혼자서 걸을 수가 없으니까 누군가가 운반 책임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데려다가 놓으면 거기서 하루 종일 구걸하고 그 다음 저녁에 집으로 퇴근을 시켜주고 출퇴근 책임을 져주는 동반자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 기적의 사건이 어디에서 일어났는가? 그 현장이 중요합니다. 어디에서 이 기적의 사건이 일어났어요? 미문입니다. 미문이라고 하는 바로 이 장소에서 기적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잠깐 우리가 옛날 예루살렘이 어디에 위치해져 있었는가? 바로 이런 형태, 두 개의 골짜기가 있는 바로 우뚝 솟아있는 거기에 옛날에 예루살렘 성이 위치해져 있었습니다. 이쪽에 골짜기를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기도련 골짜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쪽의 골짜기를 흰놈의 골짜기라 또는 아골 골짜기라 아마 들어보신 이름일 거예요. 두 개의 골짜기에서 이제 시냇물이 흘러서 모아져서 어디로 흘러가느냐면 사해라고 하는 그곳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그리고 기도는 골짜기 건너편에 유명한 산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감람산이라고 하는 산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언덕 위에 바로 시혼산, 이곳을 시혼산이다 또는 성전산이다 그렇게 표시하는 바로 이곳에 바로 고대 예루살렘 성이 위치해져 있습니다. 이 성에는 출입을 위해서 보통 10개에서 12개 사이에 문이 있는 거예요. 그 문을 통해서 이 성을 출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문이 있는데 몇 가지 문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이 우리가 쓰는 문 중에 하나가 시혼문이 있습니다. 또는 담에색 문이 있고 그 다음에 자파 문이 있고 요빠 문이 있고 각자 이렇게 문이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특이한 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쪽에 나 있는 문인데 이 문 이름이 바로 뭐냐면 분문이라고 하는 문이 있어요. 분문. 이 분문이라고 하는 것을 영어로 어떻게 썼느냐면 D-U-N-G 게이트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게이트라고 하는 것은 문이잖아요. 근데 문은 문인데 무슨 문이냐면 덩문입니다. 이 덩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화장실 가져서 큰 걸 하면 덩 하고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쉬운 말로 말하면 이 분문은 똥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배설물을 이쪽 출입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문을 통해서 통과하면 가는 장소가 이 흰돔의 골짜기 또는 아굴 골짜기, 이쪽으로 통하게 하는 문이 있습니다. 오늘 이 기적의 사건이 일어나는 미문이라고 하는 미문 어디에 있느냐면 이쪽에 미문이라고 하는 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난산에서 내려와서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서 가장 먼저 만나는 문이 바로 미문이에요. 근데 이 문을 보면 잠깐 한번 사진을 보세요. 그 문을 몇 가지로 이제 이렇게 그 문을 여러 가지로 이제 통칭을 하면, 저는 뮤티풀 게이트라, 너무 아름다운 문이다. 왜냐면 1세기에 역사학자 조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저 문을 보면서 너무 고린도 형식으로 저 문 자체가 그렇게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이제 붙여진 이름이 뮤티풀 게이트라, 너무 아름답다. 그 옆에 사진 보시면 지금도 이렇게 아름답잖아요. 그래서 너무 아름다워서 뮤티풀 게이트라, 미문이라 라고 하는 문을 그렇게 붙였고, 또 하나는 골든 게이트라, 황금문이라, 문 자체가 이렇게 황금 색깔처럼 그렇게 보이잖아요. 또 하나는 이스턴 게이트라, 동문이라 라고 하는, 그렇게 문에 대한 이름을 그렇게 붙입니다. 왜냐하면 이쪽이 바로 동쪽에서 들어와서 첫 번째 만나는 문이 바로 이 문이에요. 근데 이 문을 보시면은 지금 그 문이 열려져 있어요? 아니면 지금 닫혀져 있습니까? 다시 한번 사진 띄워줘 보세요. 문이 지금 막혀져 있습니다. 그 막혀진 이유가 있어요. 에스겔서하고 스가랴라고 하는 구약의 성경을 보시면 메시아가 오시게 되는데, 그 메시아가 어디로 들어가는가? 동쪽으로 난 문을 향하여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알고 있었던 이슬람권의 무슬림이죠. 무슬림의 통치자가 그 지역을 딱 지배하면서 그 메시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을 막은 거예요. 그것이 1541년 오스만 제국이라고 하는 제국을 통치했던 술레이만이라고 하는 그 왕 1세가 저 문을 저렇게 막은 거예요. 아니 여러분, 문을 막으면 메시아가 못 옵니까? 그래서 어쨌든 무슬림들이 저렇게 문을 그렇게 막아놓은 거예요. 막아놨는데, 우리 기독교 입장으로서는 저 문이 얼마나 귀한가. 예수님이 종려주일에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세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근데 어느 문을 통해서 들어갔는가? 이 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들어가신 거예요. 근데 바로 이 장소에서 이 거지가 거기서 자리를 깔고 영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장소가 있을 터인데 왜 여기에다가 영업 장소를 선택을 했을까? 거기가 구걸하기에 최적의 장소예요. 왜? 첫째는 사람 출입이 많습니다. 성전이 오가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두 번째, 교인들이 그래도 주머니를 열어줍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장 구걸하기에 좋은 장소 바로 거기에요. 거기다 자리를 잡고 구걸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분이 서울의 지하철에서 구걸을 하시는데 한 손에다가 다 동전통을 들고 이제 구걸을 하고 계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양손에 통을 2개를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궁금해서 왜 이렇게 양손에 손을 2개나 통을 들고 있느냐고 그랬더니 그분 대답이 이쪽에 장사가 잘 돼서 이쪽에 지점을 하나 더 냈대. 그러니까 이 구걸하는 입장으로서는 이 장소가 너무 좋은 최적의 장소예요. 바로 여기서 이제 구걸을 합니다. 구걸을 하는데, 자 보실까요? 그래서 제9식 기도 시간에 베드로 요한이 가는 그 순간에 여기 이 사람이 이제 구걸을 합니다. 구걸을 하는데, 자 보세요. 4절입니다. 베드로가 그에게 뭔가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4절,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모가에 이르되 누구를 보라? 크게 누구를 보라? 우리를 보라. 영어로는 us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Look at us.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look at me, 나 보아라, 그렇게 해야 맞아요. 근데 지금 베드로는 여기 이 구걸하는 사람에게 나 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라고 말이에요. 그 us 복수라고 하는 말을 쓰는 그 이유는 2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베드로와 요한이 팀 사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썼고, 또 하나 두 번째, 베드로 자신과 더불어서 베드로 속에 누가 계시는가? 주님이 계세요.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여러분 그게 인정하시면 아멘.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열심히 산 것 같지만 나와 주님이 함께 사신 거예요. 내가 고통스럽고 눈물 흘리고 힘들어할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look at me, 나 봐,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look at us, 나를, 우리를 보라, 그거예요. 왜? 베드로와 예수님이 함께 있으니까.
그래서 복수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5절에 보시면은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6절에 보면 베드로가 놀라운 선언을 그에게 합니다. 뭐라고 선언을 하느냐면 은과 금은 나에게 없다. I do not have silver or gold. 나는 은과 금은 나에게 없다. 그렇게 이제 선언을 해요. 자, 보세요. 지금 구걸하는 입장으로서 돈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빨리 가지. 뭐 이렇게 남의 영업방해를 해? 없으면 그냥 가지. 그렇잖아요. 없는 사람이 뭐 이렇게 앞에서 어정거려? 그 생각을 들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난 없다. 그렇게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But what I have. 나한테 가진 것이 있다. 그러면서 이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선언입니다. 그 선언은 베드로의 선언이 아니라 베드로 속에 있는 예수님이 하고 있는 선언이에요. 여러분, 이 땅 위의 능력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나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우리 삶의 능력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난 없다. 그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내 호주머니 속에 지금 돈이 없다. 그 사실이죠. 거짓말한 건 아니죠. 그런데 나에게 영적으로 있는 것이 있다. 그러면서 놀라운 이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게 베드로 속에 지금 뭐가 있는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그러면서 그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 놀라운 선언을 베드로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선언을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뭘 했는가? 행동을 합니다. 무슨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가? 한번 보실까요? 자, 그렇게 선포를 하고 나서, 선언을 하고 나서 7절에 오른손을 잡아 어떻게 해요? 행동을 해요. 지금 태어나면서부터 선천성 하반신 불구자를 누가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킬 생각을 하겠어요? 할 수도 없고 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하는 사람인데. 근데 이 베드로는 그에게 가서 행동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베드로가 지금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통해서 지금 누가 행동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 믿음의 모든 근거는 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래야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선언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지 두고 보자, 그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서 행동한 거예요. 믿음은 새로운 시도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한번 해보실까요? 믿음은 새로운 시도이다. 믿음 있는 사람만이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가운데 칼 바르트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믿음을 세 가지로 정의를 내립니다. 첫째로 믿음이란 이성이다. 머리의 차원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추상적인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 생활 속에 들어가면 우리가 이성적으로도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이성적으로도 깨닫게 하시고, 이성적으로도 실력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시고, 그래서 성경 말씀을 우리가 배워야 되고 알아야 되고 깨달아져야 되고. 여러분, 그것이 믿음의 이성적인 차원이에요. 기독교가 이성 자체를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이란 영성이다 그랬어요. 그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가슴의 차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신앙생활을 이성적으로만 몰고 가면 믿음 생활 자체가 차가워요. 모든 걸 다 논리로 따지려고 하고 인간적으로 자꾸 계산하려고 하고, 그 영역을 우리가 믿음의 차원에서 무시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그 차원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이성적인 신앙의 차원에서 그 다음에 영성까지 연결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영성의 차원으로 들어가면 믿음 생활이 뜨겁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을 들으면서도 마음이 다 뜨거워. 나만 은혜 받은 거 아니에요. 그 찬양을 들으면서 그게요 신앙의 영성입니다. 이게요 영성이 들어오는 순간 믿음 생활 자체 속에 가장 감사가 나고, 그 영성이 충만하면 설교를 듣다가도 한 번씩 울어주고. 근데 왜 울어달라고. 그러니까 설교를 들으면서도 영성이 살아있으면 이 속에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하늘의 축복이 있고, 이게 메말라 버리면 신앙생활이 더 들어야 돼요.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그 두 가지의 것이 조화를 이루는 게 참 믿음 생활을 건전하게 해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 믿음이란 무엇인가? 행동이다 그랬어요. 그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손과 발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베드로가 바로 여기서 믿음으로 선언하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행동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행동하면 성령님이 역사하세요. 그래서 성령님의 능력을 통해서 거기에 결과가 나오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세요. 자, 보세요. 행동한 다음에 어떤 역사가 나타났는가? 자, 보세요. 7절입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어떻게 됐어요? 힘을 얻었는데, 그 결과가 힘을 얻었는데 어떻게 얻었어요? 곧 영어로 immediately, 즉시, 바로 그 자리에서 성령의 거룩한 역사로 기적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동하고 움직이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주세요. 참 놀라운 역사죠. 그러나서 그 다음에 이 치유받은 사람 속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게 됐는가? 8절입니다. 뛰어서서 걸으며. 기가 막힌 역사죠.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한 사람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뛰어서서 걸으며 그 다음에 그들과 함께 어디로 들어가요? 성전에 들어갑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서 지금까지는 계속 여기 밖에 있었어요. 성 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울타리 밖에 있었다 그 말이에요. 울타리 밖에서 늘 구경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던 이 사람이 은혜 받고 기적을 체험한 다음에는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성 안으로 들어가서 어디로 갔는가? 성전으로 간 거예요. 성전에 들어가면서 드디어 하나님의 계시는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서 뛰며 걸으며, 그 다음에 8절 그 부분에 어떤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가? 누구를 찬송해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밖에 아웃사이드에서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안으로 들어오세요. 성막을 보시면 성전 뜰이 있었잖아요.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성전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또 성전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지성소로 오셔야 돼요.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면 그 인생 속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오늘 이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가? 두 가지 삶에 대한 패턴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어떤 인생을 말씀을 하시는가? 첫째로 거짓 인생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인생을 말씀을 하시느냐면 사도 인생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 거짓 인생을 보실까요? 3절입니다. 3절에 보시면은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감을 보고 구걸을 합니다. 5절입니다.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이 부분을 영어 번역에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He asked them for money. 돈을 요구한 거예요. 그러면 이 거짓 인생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거짓 인생은 바로 대표적으로 그에게 가장 중요하게 와닿는 단어는 은과 금이에요. 다시 말해서 현실적으로 말해볼까요? 돈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돈이 필요 없다, 하나님은 돈이 필요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살면서 인생 모든 삶에 대한 것이 오로지 돈이다, 이건 성서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짓 인생의 특징은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오직 돈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언제나 서나 머니 생각. 계속 돈 생각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해서 돈에 대한 필요성을 우리들이 인식을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일생을 돈 하나를 위해서 살다가 돈을 위해서 그렇게 하다가 인생 끝나라고 하나님 우리를 보내셨는가?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너무 돈 속에 살면 사람이 돈 사람이 돼요. 돈 사람이 돼요. 결혼 정년기를 앞둔 청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장가가고 싶어요. 그래, 누구하고 장가가고 싶니? 돈 많은 여자하고 장가가고 싶어요. 그게 전부 다가 아닌데, 아니에요. 하나님, 저는요 돈 많은 예쁜 여자하고 장가가고 싶어요. 그 속에 믿음이라는 요소는 이만큼도 없이 그냥 오로지 돈 많은 예쁜 여자하고 장가가고 싶어요. 드디어 응답받아서 장가를 갔습니다. 누구하고 장가 갔는가? 돈 여자하고. 돈 여자하고.
이 거지 인생에 가치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돈은 곧 성공이고 돈은 곧 행복이다. 이것이 거지 인생의 가치관이고 거지 인생의 인생관입니다. 여러분, 돈 그 자체가 바로 우리 인생의 성공일까? 돈 그 자체만 있으면 우리가 행복할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지 인생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바로 이거예요. 돈 그 자체가 바로 내 삶의 모든 것이다. Money is happiness. 돈이 바로 행복이다. 조선일보하고 글로벌 마켓 인사이트라고 하는 이런 기관이 있습니다. 양쪽에서 같이 뭘 했느냐면 10개 나라의 5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설문조사 문구 가운데 뭐가 들어가 있느냐면, 당신은 돈하고 행복이 무관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돈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가난해도 나 행복할 수 있고 돈이 많아도 나 행복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하고 행복하다고 무관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물었는데 그 질문 앞에 한국 사람은 뭐라고 대답을 했는가? 7.2%만 그렇다, 그렇게 대답한 거예요. 나머지 92.8%는 무슨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면, 아닙니다, 돈이 행복이지, 그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92.8%입니다. 여러분은 여기서 자유스러우십니까? 적어도 우리 머리와 생각 속에는 무슨 생각이 있느냐면, 예수를 믿어도 묘하게도 거지 인생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자, 보실까요? 1960년입니다. 기억하십니까? 연세 드신 분들은 기억나시겠죠? 1960년에 한국의 GDP, 국민 1인당 소득이 90달러였어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2019년이잖아요. 2019년 3월 달입니다. 가장 최신 통계죠. 지금 한국의 1인당 국민 소득이 얼마인가? 31,369달러입니다. 놀래보세요. 그러면 1960년하고 지금하고 몇 배로 지금 국민 소득이 올랐는가? 340배입니다. 그만큼 잘 살게 된 거예요. 그만큼 우리에게 소득이 많아진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많아졌으면 좀 웃고 살고 감사하고 살고 행복해야 되는데, 이 시간 옆에 있는 분에게 여쭤보세요. 행복하세요? Are you happy? 행복하세요? 고개를 좌우로 흔드는 분들은 미안해요. 아직 거지예요. 거지라고 하는 것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적어도 거지 인생을 사는 사람은 바로 이 공식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래야 거지 인생을 탈피하는 거예요. 자, 보실까요? 두 번째, 누가 있는가? 사도 인생이 있습니다. 이 사도 인생의 가장 궁극적인 고백이 6절입니다. 은과 금은 나에게 없다. I do not have silver or gold. 없다, 그 말이에요. I have no money. 돈이 없다, 그러면 불행해야죠. 돈이 없다, 그러면 인생 실패자죠. 그 다음에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가? But, 그러나 what I have, 나 가지고 있는 거 있다. 그것이 바로 뭔가? 나에게는 예수가 있다. 나에게는 예수가 있다. 나에게는 예수가 있다. 여러분, 그게 사도 인생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 두 가지 인생관 속에서 과연 어느 쪽으로 우리가 삶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 것인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똑같습니다. 교회가 물질 속에 다 매여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대로 사역을 하면 돼요. 많이 주시면 많이 사역하고, 조금 주시면 조금 사역하면 돼요. 그런데 이 교회가 계속해서 돈 문제만 가지고 전전긍긍하죠? 그러면 그 교회 거지 교회입니다. 여러분,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많이 주시면 많이 주신 대로 감사하고 살고, 아멘 좀 해보세요. 주신 대로 감사하고 살고,
많이 주셔도 교만하지 않고, 많이 주셔도 예배 잘 드리고, 많이 주셔도 하나님 안 떠나고, 주신 거 하나님이 가져가셔도 하나님 배반하지 않고, 그렇게 사는 성도라면 그 성도는 사도 성도예요. 그런데 돈에 의해서 막 출렁거리고 돈에 의해서 믿음의 자리를 왔다 갔다 한다면 거지예요. 어느 인생을 살 것인가? 평생을 거지 인생으로 해서 그저 돈. 저 아파트 평수 좀 크면 어떨고 작으면 어떻습니까? 제가 군산에 와서 아파트 평수가 갑자기 커지니까 청소하느라 허리가 다 아파요. 난 처음에 오자마자 그랬어요. 그 아파트 팔고 좁은 데로 가자고.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것도 아닌데 뭐 이렇게 팔라고 그러세요? 들어보니까 맞아, 내 것도 아니잖아요. 교회 건데. 살다가 난 가면 끝나는데. 그래서 그 말 들으니까 맞더라고. 그래서 맞구나. 내 것도 아닌데 뭐 팔자 말자 할 권리가 나한테 없잖아요. 근데 이게 아파트 평수가 크다 보니까 이거요, 청소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에요. 적으면 어떻고 크면 어떻습니까? 더 이상 세상 속에 비굴하게 살지 마시고 이제는 당당하게 어깨를 펴고, 에이! 어깨 피라 이 말이에요. 그냥 돈 앞에서 고개 숙이고 그냥 코가 석자나 빠지고 쭉 처진 모습으로 어떻게 하라면 사람들이 그렇게 살겠습니까? 그게 뭐라고?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당당하게 저와 여러분이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에게는 예수가 있다. 같이 한번 해보시죠. 나에게는 예수가 있다. 그래요. 그 신앙의 자존심을 가지고 한 세상 사는 거예요. 어거스틴이라고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번에 기도하다가 잠에 들었어요. 잠에 들어서 꿈을 꿉니다. 꿈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어거스틴아 뭘 원하니? 이때 이걸 딱 띄워야지.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고백한 말입니다. 주님, 나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원합니다. I do not want anything. Only Jesus. That's enough for me. 적어도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지고 있는 거룩한 자존심이에요. 이거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놓치지 말고 그렇게 이 한 주간은 승리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리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곳에 하나님은 기적을 주십니다. 근데 이 기적의 현장이 어디였는가? 미문이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문. 그런데 거기에 앉아있는 사람의 삶은 가장 비참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그를 치료하셔서 그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러면서 그를 일으켜 세우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은과 금은 나에게 없지만 나에게 있는 것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근데 그를 통해서 그가 일어서게 됩니다. 보실까요? 평생을 거지처럼 살았습니다. 거지처럼이 아니죠. 거지로 살았어요. 근데 그가 예수 믿고 나서 이제는 거지가 아니라 사도 인생으로 그의 삶이 달라진 거예요. 은과 금 하나님이 주신 대로 감사하고 사십시오. 많이 주셨다고 해도 그만해서 하나님 떠나지 마시고, 조금 주셨다고 해서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나님 떠나지 마시고, 우리에게 있어서는 나에게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함께 결단하면서 예수님이 좋은 걸 같이 우리 찬양하실까요?